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온통 검은빛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밤에 한 남자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의 친구였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율법 연구, 기도, 구제 등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명예와 권력, 돈도 손에 거머쥐었어요. 그런 그가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예수를 찾아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뭘 더 얻기를 원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뛰어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만약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을 텐데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해 내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셨을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 정도만 말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너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불쑥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신 것이겠죠.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생 얻기 원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간다. 거듭나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만, 봉사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구제를 베풀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즉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 씻음과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죄를 씻어내거나 내가 내 결단과 의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사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사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생애 중에 딱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여러분 한 번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채 육신의 태어남만을 경험했다면 그대로 인생을 쭉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생이요, 폭발물처럼 줄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들어가다가 시간이 되면은 다이너마이트가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폭탄 터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죽음과 파멸과 멸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보통 7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어떤 막 120세도 될 수 있나요? 그 중간에 혹시 내가 암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빨리 터질 수도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체적인 출생에서 영적인 출생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을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가면은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으면 그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있으면 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새로운 인양선에, 새로운 구조선에 갈아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너무 잘하고 외국 사람처럼 그런 미국 사람처럼 꾸미고 음식도 한국 사람보다 더 그 외국 음식 잘 먹고 정말 똑같이 미국 사람 똑같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한국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안 받았거든요.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 사람인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의를 지켰다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됐어요. 항상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을 때, 꼭 알아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때는 2번 강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른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군요.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뭡니까? 원망불평이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홍해가 막혔습니다. 뭐 등등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불평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불뱀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불뱀. 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높이 들어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 중에서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외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불뱀에 물려서 완악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인자가 언제 들리십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야 된대요. 들려야 된대요. 어디에 들리셨어요? 그분도 장대에 매달려 들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들리셨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 장대 끝에 놋뱀을 내다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높이 다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를 봐라. 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 끝에 노뱀을 본 사람은 산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영생과 구원과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누구로 믿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세요. 주님. 죄가 뭡니까? 죄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 게 죄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살던 그 삶의 방향대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방향전환이에요.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내 삶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주일날 빼먹은 적이 몇 번 있죠. 하지만 주일을 계속 지켰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언제 제가 거듭났는지 확신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듭난 거는 확신을 하는데 믿음의 성장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믿음이.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거듭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새로워지게 됐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과거와 지금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 뭔가 새로워진 모습. 그러니까 그 거듭났던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 중에 한 가지는 거듭난 이후에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꾸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구나. 과거에는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누가 거듭났는가, 누가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는가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고 자각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뭘 통해서요?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매들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네? 그럼 나 끝났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내 공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남하고 좀 멀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시켜서가 아니고 눈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며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고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은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또 거듭나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때 딱 거듭나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쭉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그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종교학을 가르치는 마티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근 100년간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상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종교와 철학의 담론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0년 전만 해도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철학과 종교가 인생을 논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지옥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농담할 때만 가끔 지옥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그는 말을 해요.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강조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거 구시대적인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언제인데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옥을, 천국을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중에 지옥이라는 주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고 비유적 교훈의 3분의 2%의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캄캄한 곳이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통곡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무감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병이 있지만 내가 이 병이 병일 모르는 상태예요. 자꾸 퍼져서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할 일은 병을 진단해주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얼마나 많이 틀어져 있는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너무 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게 사모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전도하지 않을까?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과 내 이웃들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그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옥불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 이제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나 지옥 안 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하나죠. 십자가 앞에 오는 순간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너무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들어오시고 함께 하실 수 있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접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지옥까지 않게 한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 평화의 생명, 기쁨의 생명, 그 영생, 그 생명 갖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결국 죽어요. 죽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선물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깊은 생명 속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간 소년이 한 명 있어요. 1984년 미국 인디아나주에서 13살 난 이 소년인데요.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수혈을 받다가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라 수혈 받다가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6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병을 어떻게 알릴까 엄마가 조마조마하다가, 엄마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 아이에게 너 수혈하다가 에이즈 걸렸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오래 못 살아.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나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봤어. 정말이야? 엄마 나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염려하지 말고 라이언 열심히 살아가. 열심히 살아가. 그 예수님 말씀 나 들어서 이제 내가 에이즈 걸렸어도 열심히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마가 마음이 놓이고 기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이즈 걸린 상태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학교 가야 돼. 몸이 아프지만 학교 가야 돼. 학교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에이즈 걸린 환자가 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할 수 없이 좀 따로 떨어진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너는 여기만 앉아야 돼.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접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라이언이 다니던 교회에도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준비된 자리에만, 지정 좌석에만 앉아서 그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와 라이언은 평상시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매체에서 너무 신기하니까 에이즈 걸렸는데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든지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고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오고 취재를 막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아들을 앞에 놓고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물론 나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물을 주고 갔지만 엄마 같은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은 없었잖아. 어렸을 때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갔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고 내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에이즈에 걸렸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잖아.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잖아.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처럼 이렇게 에이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의사는 6개월을 예언했는데 6년을 살았습니다. 6년을 살고 그가 떠나가던 날 미국의 모든 신문은 그 소년의 기사로 도배가 됐는데 가장 많은 글자가 뭐였냐면 이렇게 쓰였다고 그래요. 가장 행복했던 소년 천국에 갔다. 가장 행복했던 소년 천국에 갔다. 그가 에이즈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비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즈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그 난치병을 갖고 죽음의 문턱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오히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과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육체적 생명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말하는 비오스라고 하는데 비오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생명,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놀라운 생명,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막 뭐라고 했을 때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수를 옹호하면 면직됩니다. 파직됩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만 감안하고 예수를 옹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삶을 경탄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에이즈가 걸려도 감사하며 자신의 맡겨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요.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영생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